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새로운 나로 그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나라고 하니까 옛 나가 있고 새로운 나가 있잖아요. 원래 저희들은 늘 이제 갈등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뭐 다 갈등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속에는 특히 이제 상처들이 또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결국에는 사단이 준 12가지가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 있었고요. 근데 분명히 새로운 나는요 어디 안에 있냐? 이 속에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원래 나 이 속에 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분명히 내게 뭐 갈등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 만나면요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문제 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찾아가는 사람도 역시 어디에 있냐면 이 12가지 이 문제 속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 말을 또 듣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우리에게 멸망받는 나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들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끝내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람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들으면요, 이거 다시 말한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과거를 완전히 우리 현재 미래까지도 다 끝내셨는데, 사람은 문제만 만나면 다시 또 여기로 가. 그러니까 사람을 찾던지 다른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새로운 나, 옛 나라고 했을 때요, 뭐 다른 사람의 소리 뭐 그거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말, 그 소리를 자꾸 들어요. 그러나 새로운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도서 7장 21절 잠깐 같이 볼까요? 어,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려. 지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듣고 자신도 판단하게 되고, 그거 듣고 낙심도 하고, 그래 그거 봐라. 내가 말하지 않더냐. 이제 그 말을 듣고 또 이제 옛것. 근데 이제 그 말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결국은 이제 사단이 준 12가지 속에서 그 되어진 것으로다가.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안 되는 모든 저주 죄악 끝내셨거든요. 근데 그걸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이쪽으로 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끝내셨다. 다른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 응답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그거를 받아야 되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 가지고 그걸 위해서 도전도 할 수 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옛 것을 계속 들으면요,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상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딱 주제가 뭐냐면 이거, 사람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자꾸 사람들은 이제
그 신앙생활을 그 새로 시작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 고백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또 그것도 이제 사람의 기준이고요. 사람 소리고요. 성경에 보면 라합은 뭐예요? 라합은 신앙생활 오래 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루디아 뭐 신앙생활 오래 한 거면 아예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릴 만큼 새 신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다른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말하는 게 뭔가 신앙생활도 오래 해야 뭐 잘 되고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 소리를 듣고 거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되겠죠. 저희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기준을 두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우리를 누가 붙잡고 계시냐?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실패를 시키려면 그리스도를 이겨야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럼 우리를 실패시키려면 그리스도를 이겨야 되는데 누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나요? 오늘 말씀에 환난, 곤고, 핍박히근 어떤 권세자, 어떤 일이든지 어떤 피조물이든지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요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소리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 다 맞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잘못하면요 응답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옛나랑 이 새로운 나랑 실제로 변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도 가난했고 예수 믿어도 가난했고 아니라니까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응답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 보고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참 너 훌륭하다 뭐라고 하시죠? 얘기하셨죠?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이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가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첫째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상황에 따라 함께 하시고 상황에 따라 함께 안 하시냐? 우리가 좀 큰 문제만 하면 함께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소리 듣고 나는 참 안 되나 봐. 나는 응답이 없나 봐.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아니요. 우리가 완전히 실패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에요. 내가 영적 문제 가운데 지금 힘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미 그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상관없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다,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은혜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상황이 안 바뀐다, 상관없다니까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특히 만남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응답을 교회 안에서 항상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전에 그 있었던 교회에서 그 랩런트들이 그 늘 말씀 예배 시간에 딱 앉아 있고 또 어른들 말 잘 듣고 인사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아닌 친구들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들은 얘기니까 이제 뭐 랩런트 뭐 예배 드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랩런트가 뭐 떠들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장로님이 데리고 나가서 때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그러면 보통 이러죠.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기만 교회냐? 내가 교회로 옮기지. 뭐 그런 일이 그분은 뭐 그분의 이제 그 맞은 아이의 이제 그 부모님 이제 권사님은 뭐 옮기지는 않으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 얘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신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뭐 성도가 실수했다, 뭐 그 부분도 있지만 목회자가 실수했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저도 성도랑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보니까 저도 교역자랑 관계가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이 응답이 있어요. 저는 미국 교회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제 딱 생긴다, 교회 옮겨버려요. 생긴다, 또 옮겨.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뭐 어떤 분은 4번, 5번 옮기다가 결국은 이제 네, 계속 옮기는데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왔다 안 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문제예요. 결국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면 갈등 오고 또 문제 아닌 것들을 문제로 보고 그렇게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를 통해서. 그거 못하도록 사단이요, 그 작업을 한다니까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교회 옮기지 마세요. 옮기신다면 진짜 응답받고 옮기세요. 그래야지. 뭐 교회 옮기지 말라 이 말이 뭔가 인본주의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응답받아서 인도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황, 사람 소리 그런 자가 아니라 새롭게 됐다니까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로, 하나님 다 끝내시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으로 연결시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또 28절에 보면, 그가 알거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와 있는 응답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는 이미 다 와 있어요. 이 근본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은혜로 와 있다니까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부분은요, 은혜로 내게 와 있어요. 우리가 뭐 구원, 믿는다. 나한테는 믿음이 없는데요. 아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이 믿음이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실제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거지, 실제 그 원인은 뭐냐? 은혜를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 그 응답이 내게 이미 와 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들 거기에 듣지 마시고, 진짜 저와 여러분들 누구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절대로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준비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준비되는 응답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그게 중요치 않고요. 실제 응답들은요, 영적 상태에 따라 와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불평 속에 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응답 와요. 내가 늘 슬픈 상황, 슬픈 생각하고 울고 그 속에 있다. 거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오는데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오직이 발견돼요. 영적 상태에 따라. 오직이 발견된다고 했을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요, 이 속에 있다면 반드시 오직이 발견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 주구나.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구나. 사람들은요, 문제만은 갈등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구나.
안 되는 나를 두고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그게 발견이 돼요. 나는 이 속에 있었는데. 이게 진짜 이런 만들어지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어떤 응답이요? 율성의 응답.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와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뭡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오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뭡니까? 우리가 이 와 있는 응답 속에 우리 영적 상태를 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을 때요, 우리 영적인 DNA는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세우사 우리를 증인으로 재창조의 그 응답을 주십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죠. 우리가 그 많은 경우에 이제 가끔 생각날 복권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당첨되는 게 응답이냐?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실예들을 보잖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뭘 보면 100% 이제 신용 불량자 되고 뭐 어디 도망 다니고 있고 그렇잖아요. 진짜 응답은 어떻게 보면 돈이 따라오는 실력을 갖추는 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문제를 없어지고 문제를 피하고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해결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 와 있는 그 말씀에도 기록해 보면 그들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노예로 간 것이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그거를 누려야 되는 거지. 그 속에서 그렇잖아요. 노예를 빨리 나오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미 와 있는 응답과 이 준비되어지는 만들어지는 응답 속에 있으면요, 실제 응답을 보게 됩니다. 실제 응답이 와요. 이 실제 응답은 뭐냐?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것이 10가지 비밀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가 날 안 도와주나?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누가 날 도와주, 나를 알아봐주고 날 도와주고.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날 안 도와줘도 돼요. 혼자여도 상관없어요. 영적 문제 와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응답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어딜 가면 누군가 도움받고 어떻게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늘 고민 속에 있다. 근데 내가 이 속에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믿어지냐? 나 혼자여도 상관없어. 왜? 이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와도 내게 문제 와도 상관없어. 그의 독립. 그전에는 이제 문제 온 걸로 보였는데 이제는 문제 온 것을 어떻게 보이냐면 영적 사실이 보여요. 저 사람이 날 괴롭히는 게 아니구나. 영적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구나.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영적 사실이 보여요. 영적 사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반대쪽에 따로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구나. 그게 보여지고
또 시너지 뭡니까? 우리를 늘 괴롭히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나요. 여러분 통해서 은혜 받고, 그게 시너지.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젠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진짜 비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무경쟁. 원래는 안 되던 사람 내가 이제는 나 때문에 사람도 살아나고 일도 되어지고, 그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줘야지 힘이 났지만 이제는 누가 안 알아봐줘도 진짜 힘이 있고 살리는 힘도 있는 자, 재창조자. 서밋의 축복을 받고요, 어디 현장을 가든 두렵지가 않아요. 황무지. 왜? 노바디의 응답을 받을 거야. 그리고 항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져요. 그게 절대죠. 그게 실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실제적인 응답이에요. 문제가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진짜로 문제 와도 상관없어. 그것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또 어떤 응답이 옵니까? 10가지 발판이 보이죠. 절대 주권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신다.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요. 생사하복 뭡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인생, 다 죽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내세가 있고요. 또 우리의 최고의 삶은 뭐냐? 전도 속에 있는 그 전도자의 상급. 그 발판을 딛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늘 갈등하고, 누가 얘기하고, 사람 얘기 듣고, 도움 얻으려고 구하고 이랬던 내가 이 비밀 속에, 그러면 이 속에서 확신이 오죠.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확신. 내가 이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죠. 응답하시죠. 기도의 확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다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멸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사제의 확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도해 나가시죠. 인도의 확신. 전에 제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 막 제가 어려울 때마다 뭔가를 찾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전 그랬거든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게요, 병이에요. 그 자체가.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근데 이제는 이 응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냐? 보통 혼자 있을 때 더 좋아요. 진짜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전에는 외롭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지만 지금은 뭐냐? 누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림.
결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이것을 실제로 내 삶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정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식이 돼요. 그래서 무엇이 제일 좋냐면요, 메시지 들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얘기 잠깐 참고할 건 뭐냐면, 메시지가 좋다 나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니까 이게 그 전날에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듣거든요. 며칠 전에 발견이 되더라고요. 내가 숙제를 하고 있구나. 왜 이 메시지를 들어야 이제 그 다음 날에 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내가 발견이 돼서 이게 아닌데 이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누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메시지 속에 말씀, 특히 예배 강단 속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 들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살아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를 통해서 막 우리가 큰일 하고 뭐 하면 좋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장성한 자잖아요. 늘 그거 듣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사람 말 들으려고 찾아가고 뭔가 방법 쓰려고 한다. 그거는 불신자고, 또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고, 초신자고. 진짜로 장성한 자는 뭐냐? 문제가 왔다 상관없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언약 붙잡고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 예배와 강단 속에서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정식기도죠. 그 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평상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24 기도고요. 다른 말로 대화, 기도, 무시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 자체가요, 영적으로는 굉장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상황 만나면 당황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힘을 얻고 있으면 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는 새로운 나란 말이에요. 이때에 오는 응답이 있는데요. 그것이요,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정시 평상시에 정말로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하고 있다. 또 상황 만날 때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 속에 있다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도가 25기도예요. 우리는요, 응답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안 와도 좋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하셔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집중한다, 40일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뭔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 지금 이제 계속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편집돼야 돼요. 진짜로 위드 임만을 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요, 완전한 응답으로, 근본적 응답으로 우리 인생에 편집돼야 돼요. 응답 안 와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어느 현장을 가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위드 임만을 원네스로 함께 하시고. 그것보다 또 그 속에서 응답이 왔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준비되어지는 응답이에요. 만들어지는 응답이에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 내가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주시고요. 또 실제적인 응답도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 오잖아요. 10가지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문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 왔다고 하는데 이게 축복이네. 우리가 그 잘못된 것 이런 거 봤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일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못 어떤 큰 일을 당하면 충격받잖아요. 근데 저 사람 지금 그 계속 신문에 이렇게 요 며칠 이게 나온 게 뭐냐면 그루밍 아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단들도 많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의 이제 권력으로 인해서 이제 밑에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위에 있는 위치를 가지고 성도들을 좀 이용하는, 뭐라고 잘 얘기를 못 하겠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성 문제로 7년이라는 이제 이렇게 형을 이제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사단의 역사 다 있죠. 근데 우리 진짜로 이제 인간적으로 나쁘다 그렇게 당연히 볼 수 있죠. 근데 그 속에서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인이 왜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하지?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봤다면
나중에 사고 나요. 그렇잖아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사위 아니 장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위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그렇게 깨달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울 왕을.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영적인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울 왕을 두고 늘 기도했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울잖아요. 우는 것을 두고 나중에 보면 이제 진짜 사울 왕을 두고 진짜 기도하고 위했던 사람이구나. 이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제 다윗 편으로 이게 붙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편집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미 완전한 근본적 언약, 근본적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 말씀 따라가기를, 그 힘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